오늘 이사야서 35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사야서는 크게 보면 세 부분입니다. 1장부터 35장까지는 유다를 비롯한 열방들의 심판, 구원에 관한 얘기죠. 36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히스기야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9장 이후 40장부터 66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이킬 미래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언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오픈북 테스트예요. 다 가르쳐 준 겁니다. 시험은 있어요. 시험은 치게 될 것입니다. 시험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언서를 읽는 까닭은 미리 답을 본 거예요. 예언의 목적입니다. 답을 미리 보여주는 것, 우리 인생에 궁금한 모든 것들에 대한 답과 모든 길과 여정을 보여주신 것, 그게 예언서의 목적이에요. 예언서는 그러면 그 당시에만 적용이 되느냐? 아니요. 그 예언은 두고 올 세대에도 적용이 되고 앞으로 닥칠 미래에도 적용이 됩니다. 예언은 우리가 곰곰이 읽어보면 한 가지 의미만이 아니에요. 두 가지,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예언의 복합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2600년 전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예수님 오실 때도 적용된 얘기고 지금 2017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것이고 앞으로 100년이 됐건 얼마가 됐건 올 미래에도 적용이 되는 예언이라는 점에서 그 예언은 다중적이고 복합적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캐치하지 못하면 이거 그때 얘기를 왜 읽나? 구약 성경 읽으라면 안 읽는 사람들은 그렇게 변명해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내가 왜 읽습니까? 한국 역사도 모르는데. 그래요. 그 당시 그 나라에만 주어진 예언이라면 읽을 필요 없죠. 우리나라 국사서를 읽는 게 낫겠죠. 그러나 이게 두고 올 세대를 위한 예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향한 오픈북 테스트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보면 볼수록 시험은 쉬워질 것입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인생은 쉬워지게 돼 있어요.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있더라도 알고 겪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뭐 아무 일이 없습니까? 더 많은 일이 있어요. 더 어렵습니다. 더 힘듭니다. 모르고 덤벙덤벙 살 때는 괜찮은데 알면 더 고통스러워요. 이 세상의 음란함, 이 세상의 저열함, 이 세상의 비겁함, 이 세상의 사악함, 그걸 알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 통찰하는 능력,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35장은 일단 이사야서로 보면은 전반부의 결론이에요. 어제 34장은 에돔을 비롯한
모든 주위 열방들에 대한 대표적인 심판을 통해서 전체의 심판을 말씀하셨다면은 오늘은 이제 구원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구원이란 뭡니까? 영광이라는 게 영광. 아름다움이라고 말합니다.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1, 2절에 나오는 이 세 단어 주목하십시오. 기쁨, 영광, 아름다움. 왜 구원받아야 합니까? 단순히 여기서 좀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구원만이 가져다 주는 기쁨이 있고, 구원만이 우리에게 보게 하는 영광이 있고, 구원만이 우리를 눈앞에 펼쳐주어 보여주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움. 저는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눈이 멀었어요. 맹인입니다.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빛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움을 보았어요. 격이 다릅니다. 인생이 다른 인생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을 것만 같은 고통 속에서 그야말로 비명을 올리고 쌩 난리를 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견뎌낸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못 견디는 것을 견디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 고통을 우리는 면제해 주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고통의 이유도 모르고 어떻게 견뎌야 할지를 모르고 신음할 때, 우리는 이상하게도 소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놀라운 능력을 세상이 궁금해하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성은 대단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내력은 상상을 초월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서, 사랑이란 오래 참는 거구나, 오래 참는 거구나, 온유한 거구나,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또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런 인격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성깔 한번 내고 말려다가 또 참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고 이제 끝내자, 그럼 그만하자 할 때 또 한 번 더 참고, 그래서 또 이혼을 잠시 밀어놓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데 살다 보니까 10년, 20년, 30년 사는 거죠 뭐. 그럴 때 우리는 10년 살고 헤어지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부부의 영광을 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끝장을 냈으면 보지 못할 그런 아름다운 부부의 영광, 기쁨을 30년 살아보면 알게 돼요. 그건 오직 견디는 자,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자의 영광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야, 구원받고 나니까 형통하더만, 아무 일도 없더만, 그런 사람 좀 데려와 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죽으라고 일했는데 감옥에 가요. 성경은 그걸 형통이라고 말해요. 무슨 형통이, 그런 형통이 있어요. 그게 구원의 형통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셉만이 거기 가서 견딜 수가, 안 그러면 다 자살해요. 거기 들어가면. 안 그러면 탈출해가지고 전부 칼을 품고 형제를 하나씩 처단하기 시작해. 어떻게 나를 팔은 놈들을 가만둘 수가 있어요. 그게 구원의 그림을 여러분 구약 전체를 통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나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나 못 견디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그럴 때마다 또 오픈북 테스트라니까. 또 보고 답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이죠.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구의 말 야구가 끝난 거예요. 대역전 드라마가 끝난 거예요. 9대 0으로 지다가 10대 9로 역전승 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리플레이해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결과를 아는데 뭐가 그렇게 조바심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월드컵 축구하고 나서 뭐 다 끝난가 다시 볼 때는 그렇게 흥분하지 않아요. 손에 땀을 쥐고 그냥 뭐 골을 넣으라고 난리치지 않잖아요. 이미 들어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앙이란. 우리 초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표정을 보니까 뭐 딱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래서 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소명은 뭐냐면은 약한 손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떨리는 무릎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겁내는 자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반드시 보복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 반드시 갚아 주신다. 언제? 어쩌면 우리 당대에 보지 못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으로 시간표를 옮겨 살기 때문에 내 때 결론이 나지 않아요. 저는 참 제가 이렇게 뒤늦게 목사 되고 나서 막 아버지의 기도로 이렇게 목사 된 사람 보면 너무 부럽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은 아버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다 돌아가 버셔서 40일 채우지도 못하고 아버지 때는 아무 목회가 무슨 열매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아들이 우리 교회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하고 있지 않냐고요. 본인이 고백해 내가 뭐 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부모의 기도 그게 나한테 응답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기도를 좀 저금해 놓으세요. 다 응답될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입을 크게 열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유업으로 주옵소서. 아파트 한 채가 아니고 우리 자녀들은 아파트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고 열방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이들 좀 불러놓고 말이죠. 큰 지도 하나 찢어가지고 너는 아메리카를 가져라. 너는 라틴 아메리카로 이렇게 좀 해보란 말이에요. 야, 너도 큰 집에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지 말고 온 하늘을 너 집으로 삼지 않겠니? 이렇게 자녀를 좀 키워야지.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겁내는 자라는 건 초조하다는 원래 뜻이에요. 오늘 겁에 대해서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왜 겁이 납니까? 조급해서 그래요. 조급한 사람이 겁이 많아요. 느긋한 사람은 별로 겁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느긋해져서 그냥 굳세고 두려워하지 말고 보복하는 분이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뭐 반드시 역전된다는데 뭐 그걸 알고 그거 믿는 게 그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자,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런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여기 보니까 이게 말이죠. 이게 새 시대란 말이에요. 구원은 늘 새 시대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구원은 늘 과거와는 단절된 새로움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맹인이 눈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란 못 보는 거 보는 거 아닙니까? 눈 뜨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상징적인 사건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햇빛보다 더 밝은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보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눈이 멀었다가 눈이 뜨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구원이란 눈 먼 자가 눈을 뜨는 사건이에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우리 인생 광야에서 물이 나는 사건이에요. 우리 인생 사막에서 강이 흐르는 사건이에요. 이럴 때는 좀 그냥 표정이 밝아지고 여러분들도 아멘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박자를 못 맞추는구만. 그래서 누구예요? 어제 그 목사님 뵀는데 성도들이 하도 아멘을 안 해서 오케이라도 하라 그랬대요. 오케이? 그랬더니 오케이는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을 하도 안 해서 말이죠. 박영선 목사님이
어제 뵀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너무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또 오케이 하니까 아멘 하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면 주님께서 오셔서 이걸 선포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이 5절 6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새 시대를 여는 사람이다. 구원자란 구세주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님이 이게 지금 이사야서 예언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사야서를 가지고 내 공생애를 시작하는 미션 스테이트먼트로 삼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메시아의 스테이트먼트란 말이에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내게 응하였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시차는 600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뭐 한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살고 가면서 다 아는 것처럼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살아있고 반드시 다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표 가지고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살지 마십시다. 저도 뭐 언제 얼마 남았겠어요? 죽는 날까지 이러다 가겠죠. 뭐가 다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나 불신은 우리가 던질 수 있지 않냐고요. 저는 이 땅에 제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마틴 루터 500주년 가지고도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종교는 개혁되어야 됩니다. 아니요, 종교는 철폐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종교를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생명을 위해 오셨고 빛을 위해 오셨고 사랑을 위해 오셨습니다. 빛과 사랑이 종교입니까? 그걸 종교로 만든 사람들은 우리 같은 종교 나부랭이죠. 먹고 살겠다고. 여러분들이 왜 성경을 의지해야 되고 왜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까? 목사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 신앙은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통합될걸요. 마일리지 교환 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불교면 어때? 이슬람이면 어때? 천주교면 어때? 착하게 살면 되지. 누가 착한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종교를 멸하러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자 되는 게 제자 훈련 받는 거 아닙니다. 독하게 제자 훈련 시켜놓으면 사람만 독해지지 사랑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아픔을 같이 나누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우는 게 무슨 종교예요? 종교인이 되면 점점 덜 웃습니다. 웃을 줄도 몰라요. 울 줄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회복되면 구원받은 자들은 슬프면 우는 거죠. 뭐 울 일 있으면 같이 울고 웃을 일 있으면 같이 웃고 목소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너무 내추럴해지는 거,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죠. 회복이니까. 구원은 기쁨이요, 구원은 회복이요, 구원은 놀라운 자유이니까요. 묶여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의 길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8절 읽습니다. 8절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대로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대로예요. 아니 그러면 주님은 뭐 좁은 길로 가라 그러더니 뭡니까 이게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날마다 새 길이 생깁니다. 고속도로가 뚫려요. 왜 그 길로 갑니까? 바로 가니까, 직통으로 가니까. 구원은 하나님께로 가는 대로가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대로를 뚫어놓으면 또 막혀요.
뭐 강릉 가는 무슨 큰 길 뚫었댔더니 또 막혀가지고 그게 막 그냥 꽉 들어차지 않습니까? 왜요? 그게 쉬운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가는 거죠. 편한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원은 본질이 쉽고 편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왜 그게 좁은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좁은 길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었지, 구원의 본질은 대로, 고속도로예요. 그분께로 달려가는 고속도로입니다. 가장 쉬운 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 쉽고 편한 길을 안 가요. 왜? 깨끗해야 되니까. 여러분, 깨끗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머리 빗고 옷 깨끗하게 입고 깨끗하게 하기 위한 노력, 이걸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불결하게 살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게 죄인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죄란 불결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생각이 지저분하고 관계가 지저분하고 여러분 더러워요. 더러워. 그게 편하다고 사는 거예요. 왜 거린답니까? 왜 노숙자 합니까? 편하니까. 씻겨놓고 나면 또 돌아가요. 불결함으로, 더러움으로,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여러분, 구원이란 깨끗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길이에요. 익숙해지기만 하면. 익숙해질 때까지가 괴롭죠. 애들 아침에 깨우면 일어납니까? 세수하라면 세수합니까? 샤워하라면 샤워합니까? 그러나 지가 어느 날 깨끗하게 사는 즐거움을 알기를 시작해. 제가 둘째 키울 때 한번 열을 너무 받은 이놈이 그냥 샤워만 들어가 문을 잠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씻겨준다. 몸에 손도 못 대게, 이 아들이. 그럼 도대체 너 왜 그러냐? 자기가 다 할 수 있대. 다 하기는 뭘 다 해요. 한 석 달 지나고 발이 새까맣게 때가 끼어가지고 혼자 내버려놨더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충대충 씻고 사는 게 편하니까 대충대충 물만 끼얹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대개 보면 대충대충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뭐 그냥 주일 좀 나오면 됐지 뭐, 헌금 좀 하면 됐지 뭐, 봉사할 때 조금 하는 척 하면 됐지 뭐. 그러다가 발에 새까맣게 때가 끼고 말이죠. 오죽하면 주님이 베드로 보고 발 내놓으라 그러겠어요. 너 매일 씻어야지. 매일 안 씻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여러분, 구원이란 깨끗하게 사는 삶이에요. 정결하게 사는 삶입니다. 그게 대로의 삶이에요. 대로의 삶.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로 못 간대요. 어리석은 사람은. 조급한 사람도 그 길로 못 갑니다. 샤워 뭐 대충 하고 말지 뭐, 물 한 바가지 끼얹으면 샤워지. 꼭 그냥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씻어야 돼?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대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자, 9절 10절입니다. 시작.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아멘. 왜요? 슬픔과 탄식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고통과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 빼앗기지 않는 영광, 빼앗기지 않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 택하십시오.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편해 보이지만 점점 좁아지는 더러운 길, 불결한 길, 끝내 사망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힘든 것 같지만은 날마다 정결해지는 것, 쓸고 닦는 게 번거롭지만은 점점 아름다움이, 광채가 나는 영광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 길이에요. 성경은 그 두 길 중에 하나 네가 알아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능한 이 대로로, 좁디 좁은 길 같지만은 궁극적으로 대로, 신장로, 고속도로가 될 이 길로 오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여러분 왜 이 고생을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너무나 좁은 길 아니에요. 돌았니 40일씩이나? 아니요, 이게 대로란 말이에요. 이게 기쁨의 길이에요. 이게 아름다운 길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딱 하나 느낀 게 그거예요. 예수 못 믿으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예술 없습니다. 외설이에요. 그분이 오셔야 우리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이죠. 선율의 아름다움이든 색조의 아름다움이든 디자인의 아름다움이든 그분 안에서만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분 밖에서는 여러분 지저분합니다.
그걸 어떻게 포장해서 인간을 수없이 속일지라도 여러분은 속지 마십시오. 무슨 말도 안 되는 작품을 100억씩이나 주고 삽니까? 애들이 그려도 낫지. 그걸 뭐 자기들끼리 평론의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난리. 무슨 평론하면, 평론은 다 그럴듯해요. 듣고 보면. 모르는 사람들한테 듣고 보면 다 그럴듯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그게 구분이 돼요. 지저분함과 깨끗함, 아름다움과 진짜 추함이 구분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이 민족이 정결해져야 돼요. 이 민족이 지저분해졌어요. 더러워졌어요. 불결해졌어요. 남을 거저 속이고 너무 해치고 악하고. 주님, 정결케 해주십시오. 이 민족 깨끗게 해주십시오. 할 수 없이 우리가 그곳에 가서 우리가 때를 묻히더라도 그곳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결함이 그곳에 더러움을 깨끗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오늘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줄도 모르고 악하고 더러운 줄도 모르고 더럽고 불결한 줄도 모르고 불결하고 추한 줄도 모르고 추한 세상을 향하여 주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보혈로 정결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남은 고난 채우더라도 주님이 주신 보혈로 이 세상 정결케 하는 소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끗게 하셨사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셨사오니 주님이 주신 보혈의 정결함으로 이 세상 깨끗게 하는데 우리의 피 한 방울이라도 보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보혈 쏟아버리심으로, 쏟아 부으심으로, 쏟아서 정결케 하심으로 이 세상의 소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빛 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대로를 걷기로 결단한, 좁디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은 궁극적으로 구원의 대로인 그 대로 걷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구원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